올 한해 우리 교회 학교가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예, 우리 앞뒤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윤물론자의 특징은요, 보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성주의자의 특징이 있다면 아는 것을 믿습니다. 21세기 포스트 모던 시대죠. 요즘을 일컬어 감각주의라, 감각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습니다. 진리, 비진리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느끼는 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어도 별 볼 일 없다고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믿었기 때문에요. 믿으면 별 볼 일이 있습니다. 잘못 믿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잘 믿으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잠깐 스크린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신칭이 이 시대의 면죄부인가? 여러분, 올해가 2017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이 신칭이가 면죄부인가? 이걸 좀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결론은 뭐였는가 하면요, 면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했는가를 보세요. 연동교회입니다. 연동교회. 그것도 장로교회. 장로교회 구원론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동교회 성도들이 아주 센세이션이 일어났다 그래요. 지금까지 믿어왔던 구원론이 파괴된 거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아니에요. 믿어도 별 볼 일 없다고요? 아닙니다. 믿으면 별 볼 일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는 2017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비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2017년 우리 이 말씀이 간접적으로 믿어지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적시 오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죽고 장사 지내고 무덤 속에 묻혔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제라도 하나님께 구하면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대답이 뭐였습니까? 그래, 지금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마르다의 말이,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우리 귀를 의심케 합니다. 아버지, 주님,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자 그러지 않습니까? 무덤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르다에게, 마리아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왜 그랬을까요? 그는 그냥 교회만 출입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주님, 죽어서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절대 간염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물론자처럼 보는 것만 믿지 않습니다. 이성주의자처럼 내가 아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음은 별 볼 일 없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못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르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시편 23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누구 이름? 그분의 이름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울타리를 주께서 보호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믿으면 별 볼 일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정말 믿음을 몰라서 그래요. 또 여러분이 바르게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에누마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동사형이 아난입니다. 아만요. 아만인데 이 아만은 21번 등장합니다. 우리 창세기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으니 아만이에요. 우리 성경, 한글 성경에는 에누마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이게 에누마예요. 한 번 나옵니다. 그러나 히브리 성경에서는 에누마가 48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한 폭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시원하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원하다. 여름에 더울 때 물 마실 때 시원하지 않습니까? 아, 시원하다고. 속이 시원하다. 바람이 불 때 시원하다, 그렇게 말하죠. 심지어 뜨거운 국물을 마시면서도 시원하다 그래요. 여러분, 이거 이상한 말이죠. 외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시원하대요. 이것이 이렇게 믿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아주 많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에누마가 어떤 용도로 쓰였는가 48가지 다 살펴볼 수 없겠지만 그 특징만 몇 가지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리를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내려오지 않았다. 에무나입니다. 믿음이라는 거야. 무슨 말이죠?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속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에무나입니다. 역대상 9장 22절, 열왕기하 12장 15절,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성실히.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누구 때문에 하고 안 하고 그 성실한 건가요? 아니죠. 성실이라는 게 애문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역대상 9장 12절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1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음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지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직분을 맡겼다. 애문합니다. 가벼운 직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찬도 주부를 나눠주는 것도 아이를 가르치는 것도 크고 작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죄인도 똑같습니다. 큰 죄 작은 죄가 없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 전서를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좋은 양이 되어야 되는 우리는, 그래야 그분의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좋은 양으로 끝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비극입니다. 성도의 비극. 좋은 양이 되었다면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되겠죠. 그게 뭡니까? 좋은 목자. 우리가 정말 좋은 양이 되었다면 이제 할 것이 있어요. 좋은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목자가 되어서 아직도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교회는 출입하지만 아직도 하늘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에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진리, 애문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믿음이 별로 없습니까?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잠언서 함께 읽습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충성된 자, 충성, 가운데 중자의 마음 심자, 이룰 성자의 말씀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충성이에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정리해 봅시다. 우리 믿음이 뭔가? 우리 몇 가지만 살펴봤는데, 흔들리지 않는 사람, 예를 들면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이겠죠. 흔들리지 않는 사람, 성실한 사람, 직분을 맡은 사람, 진리를 행하는 사람, 충성된 사람, 이런 사람을 가르쳐 히브리 성경은 에누마, 믿음,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을 가진 자가 별 볼 일 없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별 볼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그 삶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습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성경으로 요한복음 3장 36절. 요한복음 3장 36절 함께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기호를 한번 해봅시다. 믿는 자 네모 치세요. 믿는 자 네모. 그리고 그 옆에 영생을 동그라미 하세요. 영생 동그라미. 그리고 순종 네모하세요. 순종 네모하세요. 그리고 그 뒤에 영생을 동그라미 하세요. 우리는 초등학생이 아닙니다. 이 정도 되면 네모를 쳤죠. 네모가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죠? 순종이에요. 다시 한번요. 믿음이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간염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순종이에요, 순종.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바닷속에 있어도 거스릅니다. 죽은 물고기는요, 파도가 치는 대로, 물이 흐르는 대로 떠내려갑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소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죽은 물고기는요, 소금이 들어옵니다. 짭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풍조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충돌하고 거스르는 것이 믿음이요,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또 강조할게요. 믿음이 별볼로 없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한번 믿음을 가져보세요. 놀라운 일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한번 증명해 보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짧지만 우리 다니엘 전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5제국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 이집트는 강대국의 제국이었습니다. 10장을 통해서 그 나라가 박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10장을 통해서 그들은 제국에서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제국이 아수르예요. 제국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바벨론 제국이었어요. 네 번째는 메데파사, 페르시아 제국. 다섯 번째는 로마입니다. 물론 우리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는 페르시아와 로마 사이에 헬라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에 헬라 시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우리 하거든요, 그 내용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5제국, 5제국을 일으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1차 침공을 하는 것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1절을 보십시오. 1절 보니까, 1장 1절 보니까 여호야긴 왕이 유다를 다스린 지 3년 되었을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유다 18대 왕이 된 여호야김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이 끌려가고 있습니다. 맞지요? 자, 이제 6절, 우리 본문 아니지만 우리 6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더니, 그 포로 가운데 누가 있었는가? 다니엘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70년 동안 이방 땅에서 총리로 그의 사역을 유지하고 지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다니엘의 믿음을 한 구절로 얘기하라 그러면 1장 21절이에요. 자, 우리 1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젊은이들 17세 약간의 청년의 몸으로 그 타지에 가서 그가 총리로서 무려 70년 동안 그 권좌를 유지한 비결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단어가, 이 구절이 다니엘의 믿음을 반증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1절 보니까 바벨론 나라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5장에 가면 바벨론 왕이 베사살 왕이 등장합니다. 베사살 왕은 물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에는 베사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등장합니다.
그리고 6장에 가면 다리오 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6장 후반부에 오면 고레스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레스는 누구냐 하면 바벨론 왕이 아닙니다. 다리오 왕은 메대 사람이었지만, 메대 사람이었지만 바벨론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고레스 왕은요, 메데바사 페르시아 왕이었다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다니엘이.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장관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나라든 정권이 바뀌면 장관이 바뀌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트럼프가 들었으니까 모든 장관이 대치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정권이 바뀐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권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그가 총리로서의 자리를 지속할 뿐만 아니고 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서 믿음은 별거 아니야, 그렇게 다시는 우리에게 말하지 못하도록, 믿음은 이런 거구나. 어떻게 다니엘이 이런 역사를 일으켰는가? 다니엘은 일평생 그가 삶을 살면서 세 가지의 뜻을 정했습니다. 몇 가지요? 이걸 보세요. 세 가지의 뜻을 정했어요. 세 가지. 많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은 일평생 살면서 세 가지의 뜻을 정했습니다. 자, 첫째, 어떤 뜻을 정했는가 보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가까이 하지 않기로 뜻을 정했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그냥 듣지 마시고 나도 한번, 새해가 주는 놀라운 선물이 뭐예요? 새해는 바뀐 거 없습니다. 남편도 똑같고 자녀도 똑같습니다. 바뀐 게 없지만 새해는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 우리 노회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새로운 기도 제목, 새로운 뜻을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해가 주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표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대로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영광을 받던 역사적인 인물을 통해 우리도 그걸 배우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로 내가 그 말씀을 담아서 우리가 10주년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일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첫째, 여러분, 우상을 버리기로 뜻을 정했다는 거야.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기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에부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셨고. 이 보니까 왕족과 귀족 돼 있죠. 다니엘은 왕족이나 귀족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을 보니까 그 뒤에 보니까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보니까 그런 지혜와 지식과 학문이 익숙했다, 탁월했다 그런 말이거든요. 기죽지 마세요. 끝까지 들으세요. 야, 저런 사람만 쓰임받아. 아닙니다, 여러분. 보니까 지혜와 지식과 학문이 익숙했답니다. 근데 3절 앞에 보면 왕 그렇게 돼 있죠.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한간장을 시켜서 이 좀 똑똑한 사람들을 선별해서 뭘 가르쳤다는 거예요? 바벨론 학문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바벨론이 많은 나라를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을 등용을 해서 그들에게 학문을 가르쳐서 정복한 나라에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다가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교육시켰다 그런 말이에요. 그 가운데 누가 있었다고요? 다니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5절 보세요. 시작. 또 왕이 지칭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여러분, 오랫동안 교육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가르쳐서 그들을 쓰기 위해서 그들을 선별했다는 거예요. 3년. 이게 보면 왕이라고 단어가 4번 나오지 않습니까? 왕의 의지가 강력했다는 겁니다. 왕의 의지가. 그리고 또 뭐였습니까?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줬답니다. 우리가 퇴근하고 돌아가면 아내들이 맛있는 거 준비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맛있는, 그것보다 더 풍성한 산의 진미를 그들에게 줬답니다. 그런데 떡밥입니다. 8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뜻을 정했답니다. 왜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아니, 음식 먹는 것이 뭐 대단한 겁니까? 음식 먹으면 더러워지는가요? 아니잖아요. 음식 먹는 게 더럽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더럽지 않습니다. 뭘 의미하는가? 왕에게 드려진 포도주나 산의 진미는 바벨론 신에게 드려진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에 드려진 제물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 그냥 먹겠죠. 근데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기로 결단했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우리 결단합시다. 세상이 좋은 것 같죠? 한없이 좋은 것 같죠? 아니에요. 전도서에 보면 청년의 때에 여호와 창조자를 기억하라. 여러분, 여기서 청년은 물리적인 청년이 아닙니다. 이 땅에 깨어있는 자, 주를 믿는 백성들을 의미하죠. 근데 왜 청년이라고 그랬을까요? 청년의 때에 유혹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거 입에 대지 마세요. 더러운 거 멀리 하세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는데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한간장이 누굽니까? 왕의 명령을 따르는 자입니다.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3년 동안 그들에게 학문을 가르치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한간장에게 구했답니다. 자, 10절 함께 읽습니다. 한간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녀들만 못할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무슨 말이죠? 만약에 이것을 먹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 보니까 한간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국률한 마음을 주어서 다니엘에게 그 일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건을 달지 않습니까? 조건. 한간장에게 내가 3년 동안 그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고 10일 동안만 내가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10일 동안만 내가 음식 먹지 않겠다. 그리고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먹은 자와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비교해봐서 우리의 얼굴이, 내 얼굴이 더 몸이 더 초췌해지면 그 왕의 음식을 먹겠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다니엘은 무대포가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확신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준다는 것을 그가 믿었다는 거예요. 9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한간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한간장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다는 거야. 여러분, 10일 동안 시험했습니다. 다니엘이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주어진 은혜가 3가지였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5절 보세요. 15절 함께 읽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녀들보다 더 좋아 보이더라. 저를 한번 쳐보세요. 더욱, 그리고 또 더욱, 그리고 더. 최상급이죠. 히브리어는 최상급이 없습니다. 예? 더욱 윤택하고 아름답고 좋아 보이더라. 이런데 왜 안 믿으려고 그러세요? 이런데 왜 결단을 안 하려고 그러세요? 결단하면 잃어버릴 것 같습니까?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17절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으로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기회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게 중요한 동사 4가지가 있죠. 줄 한번 쳐보세요. 주시고, 깨닫고, 주셨으니 알더라. 누가요? 여러분, 다니엘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적인 지혜, 절대적인 깨달음, 절대적인 환상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우리 오해 살펴보겠지만 지혜와 총명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상을 멀리합시다. 3번째 20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물을 때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할렐루야. 애굽의, 아니 바벨론 모든 요술사들보다 그들이 더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여러분 분야에서 탁월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시편 1편 2편 복 있는 사람, 주야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사시사철 푸르고 열매 맺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누가 어느 나라 땅에 사시사철 푸르고 열매 맺는 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2군데 있습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 그런데 이 땅에는 없는데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그런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겠답니다. 여러분, 2017년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 다니엘은요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하기로 뜻을 정했답니다. 자, 우리 스크린 보면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니 제 표제어 둘째. 시작. 예, 우리 뜻을 정합시다. 무엇을요? 기도하기로.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이방 땅에서, 우리 동성이도 대구에서 2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다 왔지 않습니까? 아주 존경받고 왔는데, 여러분, 다니엘이 왜 70년 동안 그 건자를 유지할 수 있었는가? 죽음 앞에서도 기도하기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성경은요, 마음만 먹으면 2시간, 3시간 읽을 수 있습니다.
찬송도 2시간, 3시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2017년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죽음 앞에서도 내가 기도하리라. 기도에 쉬는 것이 죄라고 했던 사무엘처럼 기도를 쉬지 아니하리라. 우리 6장 1절 3절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리오가 세 총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다니엘이 너무 민첩한 거예요. 너무 지혜로워요. 가까이 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위해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얼마나 두 총리가 믿겠어요. 그렇죠, 그죠? 얼마나 믿겠습니까? 야, 저거 어떻게 좀 끌어내릴까? 어? 저거 좀 끌어내리면 좋겠다. 이방인인데. 그래서 이들은 아침만 되면 일어나자마자 다니엘을 찾아갑니다. 뭐 하려고? 그의 흠을 찾아서 왕에게 고발해서, 왕이여! 당신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는 그럴듯합니다. 교회에서는 다 믿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눈만 뜨면 두 총리가 살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가? 4절,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6장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할렐루야. 고발할 근거가 없대요. 고발할 사건이 없답니다. 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허물도 없더라. 부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패하지 않았다. 우리 정치들 얼마나 부패합니까? 정치인들. 교회만 좀 커지면 목사가 얼마나 부패해집니까? 부패하죠. 부패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총리입니다. 지금 부패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요, 뭐가 없었다고요? 그릇됨도 없었다. 어떤 것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빌 하이빌스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내가 홀로 있을 때, 하나님과 나와 독대하고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무슨 생각, 무슨 가치관, 무슨 철학,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관이에요.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두 총리가 매일 가서 보니까 종교적인 습관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일어나서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다, 이거. 이거다. 소집합니다. 다리오 왕과 함께 모든 국사를 이루는 우두머리를 소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이 나라가 더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 30일 동안만, 며칠요? 30일 동안만 어느 누구에게 어떤 신에게라도 절하지 않도록 합시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기로 합시다. 왕이 들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만수무강, 나라의 번영인데요. 그래야지.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니엘도 거기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지난 첫 주가 월삭 기도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와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강단에서의 말을 우습게 듣지 마세요.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무엇을 내가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서요.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처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야. 오늘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동일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 전하는 거야. 저는 메신저입니다.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도 죽을 줄 알고도 정한 대로 감사함으로 기도했답니다. 우리 빌립보서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에베소 감옥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감옥에서, 인생의 흑암기에서 기도하라. 어떻게? 감사함으로. 그의 인생은 절망이었지만, 어두운 겨울이었지만, 추운 겨울이었지만, 에베소 감옥에서 성도들이여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여러분, 6장 22절 보세요.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 누가? 천사가.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을 고발했던 두 총리는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확인합시다. 6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우세요. 누가 우리를 감히,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딸인데, 그런 자부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누구 하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몇 절요? 29절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기도하는 2017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니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로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맞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은 지금도 일하세요. 지금도 통치하세요. 지금도 섭리하세요.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만물이 주께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무슨 말이죠? 만물이 시작과 끝이 주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나 우리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숨을 쉬고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라. 우리 인생에 염려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염려는 내일 하라는 거예요. 내일. 오늘은요,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의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내일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그분이세요. 내일 아침 우리 모두가 눈을 뜰 수도 있겠지만 눈을 못 뜰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뿐만 아니겠죠.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제가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그 기독교인이 10분에 1명씩 죽는다 그랬죠? 순교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놀랍게 이번에 또 어저께 토요일 날 신문에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6분에 1명씩 순교한답니다. 왜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걸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니죠. 교회 안 가면 100만 원 줄게 그러면 안 가잖아요. 그죠? 죽는데도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6분에 1명씩. 그런 각오가 돼 있어요? 그럼 마지막 때 그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가 곧 옵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105편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형들이 팔았잖아요. 미디안 상인에게. 그렇죠? 미디안 상인에게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도구뿐이고 하나님이 팔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누구 고백이에요? 요셉의 고백입니다. 시편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내가 팔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에는 요셉 자신이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종으로 팔았다는 겁니다. 형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있습니다. 1장 7절을 함께 읽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나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섹이라 하고 아사라가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여러분 참 중요한 내용이죠. 환관장이 마음대로 이름을 바꿨답니다. 우리도 일제시대 창세기에 명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 고쳐버렸어요. 묻지도 않고 힘이 있으니까.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이 심판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심판자이십니다. 예, 그분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벨드사살의 뜻이 뭔가 하면 벨이라는 것은요 바벨론의 최고의 신입니다. 벨드사살은 벨이 도우신다 그런 말이에요. 아니 벨이 돕는데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있는데 한간에게 뻥치고 있는 거죠. 벨이 너를 이제 도울 거야. 그러나 다니엘은 한 번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불러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 다니엘서 강의할 때 우리 한번 찾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봅니다. 7장, 여러분 성경으로 15절 보세요. 다니엘 7장 15절. 줄 한번 쳐보세요. 나 다니엘이. 그리고 7장 28절 보세요. 조금 내려가니까요, 나 다니엘은. 8장 1절요, 나 다니엘에게. 8장 15절요, 나 다니엘이.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네, 8장 27절, 나 다니엘이. 또 9장 2절요, 나 다니엘이. 10장 2절요, 그때의 나 다니엘이. 그리고 10장 7절요, 이 한 상을 나 다니엘이. 마지막 12장 5절요, 시작. 나 다니엘이 번즉. 여러분, 다니엘은 한 번도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인도하는 사람, 자신을 보호해주는 사람, 자신의 주관자가 벨드사살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내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큰 것만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요셉처럼 그 작은 한 사람을 위해서, 아니 저 같은 별 볼 없는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 오늘도 존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이방 땅에서 70년 동안 총리로 권력을 누리고 유지했던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지난주 암송했던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살았던 다윗이 있습니다. 그 다윗을 성경은 한 절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보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종기를 누립시다. 이 땅에서 늙도록 부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대로 살다가 종기를 누리다가 내 믿음이 우리 자녀에게, 우리 후손에게 넘겨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이 별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은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 믿었기 때문이죠.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무나 꼭 기억하세요. 흔들리지 않는 거, 성실한 거, 직분을 맡은 거, 충성하는 거, 이것이 에무나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다니엘은 그 인생에서 일평생 3가지의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2017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소망, 그것이 한 가지 있다면 새롭게 결단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온 거 상관없습니다. 지금 주님 안에 있다는 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된 존재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출입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말로만 예수 믿습니다, 믿음 안 해요. 말하다 보세요. 이제라도 마지막 부활 때에 안에 여러분 한경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바른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내 삶 속의 우상, 그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입니까? 명예입니까? 지식입니까? 내려놓으세요. 그거 내려놓으면 주께서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믿음은 놀라운 겁니다. 우상을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가까이 하도록 몸부림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요,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죽음 앞에서도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가진 거 많다고요?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그거 내가 이 땅에 소유한 건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내가 청직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시간과 재능을 재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더 올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청직이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쉬지 아니하리라. 어떤 순간에도 죽음 앞에서도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내가 기도하리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그분임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 모든 거 주의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2017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한 절 찾습니다. 우리 찬아 잠깐 나오실까요? 오늘 좀 급조하겠는데 급조합시다. 우리 동성이 좀 나와보세요. 나오세요. 5부터 할까요? 네, 우리 5부터 합시다. 선언을 할 수 있을까요? 네, 5부터 합시다. 네, 5부터 합시다. 믿음은 직분이에요. 믿음은 별거 없는 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라고요? 아니, 여러분 잘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은 별 볼 일 있습니다. 반드시 잘 될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다니엘서 12장 1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3절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스크린 보면서 현대인 성경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충실하여라. 너는 죽어 평안히 쉬다가 마지막 때에 부활하여 내 상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려야 될 영원한 상.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 멋있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처럼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